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탐욕보다 더 큰 죄는 폭력이다. 폭력보다 더 큰 죄는 기만이다. 이 기만보다 더 큰 죄는 배신이다. 단테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이나 신성 모독보다도 배신이 더 큰 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의 맨 밑바닥에 배신자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다윗이 배신당했을 때 쓴 글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10땅에 있는 숲을 사이,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사는 땅에 있는 그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10땅으로 갔냐면 10사람들은 원래 다윗의 친척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0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사람들이 뒤에서 몰래 사울 왕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9절을 보세요.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완전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신의 고통을 그대로 옮겨놓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신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배신하지 않았을 뿐이죠. 배신을 하면 나의 평판에 금이 가니까 아무 때나 배신을 남발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다가 배신을 딱 실행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의 무게추가 상당해지면 때가 됐다 하면서 배신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 전임자가 켜놓은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가셨어요. 거기 보니까 모든 바이어들과 벤더들의 연락처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 다 뽑아서 거기 옮겨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경쟁업체로 가지고 가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사회에서 직장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 배신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셨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서 배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배신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제자도 언젠가는 배신할 수 있고 또 배신하더라고요. 간혹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죠. 왜 칭찬을 할까요? 신실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왕관보다 더 유난히 빛나는 것은 신실과 충성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배신에 대해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배신이라는 행위를 미워하면서도 배신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상대편에서 배신자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상대편에서는 곤란하지만 우리 편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배신자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상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쟤는 배신자야. 언제든지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 쟤는 믿으면 안 돼. 자, 모든 인간은 배신을 미워하면서도 배신을 용인하며 배신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배신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배신의 연속극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배신을 막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신 당했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참 재밌는 것이 1절 하반부 보시면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죠. 자, 우리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상한 심령을 보시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친구도 배신하고 자식도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 다 배신해도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변호사 예수를 부르십시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지혜는 5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사울이 자신의 정예 부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을 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좀 급했나 봐요.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맘만 먹으면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 끝에 살짝 베서 그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저 멀리 있을 때 사울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나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뭐가 겸손인지 뭐가 교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구분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누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는가? 여기에 겸손과 교만이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판사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판사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살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감사의 제사입니다. 낙헌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낙헌제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Free Will Offering, 또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Voluntary Offering, 그러니까 자원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가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하는 필수적인 제사. 자, 그런 거 말고 나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헌금하고 좀 비슷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자,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힘들어지죠, 사실.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자, 감사는 하나님의 궁정 대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 창고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제 주위에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자주 올려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배신당해서 잠시 주저앉다가도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 창고로부터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의 공통점,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십시오.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찬송함으로 하늘 창고를 여십시오.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세우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닫힌 문도 활짝 여는 아버지 이 만능 열쇠, 감사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레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